아가서 5장은 전체적인 내용을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혼인식 이후 힘겨웠던 시절에 대해서 신부가 회상하는 장면, 그리고 신랑에 대한 신부의 묘사가 담긴 장면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5장 1절을 좀 보시죠. 5장 1절을 이해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화자가 누구일까요? 솔로몬. 그렇죠? 화자는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솔로몬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친구들? 친구들도 의미 맞아요.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끝났죠? 마무리가 첫날 밤을 치르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5장 1절은 왜 혼인잔치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이걸 알려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혼인잔치에 대한 풍습을 말씀드린 건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좀 흐름을 말씀드려 볼게요. 유대인의 혼인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요, 신부의 집에서 진행되는 정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혼을 하고 수락을 받는 뭐 이런 과정이겠죠. 두 번째는 신랑의 집에서 진행되는 혼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객들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입니다. 이렇게 세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먼저 이제 정혼을 할 때는 뭐 결혼 지참금에 대한 조율도 할 것이고, 신랑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기면 누구와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요?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결혼은 마치 계약처럼 이루어지는데 신랑이 그걸 할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버지를 모시고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조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승낙을 받고 서약서를 낭독하고 그에 해당하는 뭐 포도주 반잔을 마시고 뭐 하는 이런 의식적인 행위까지도 해요. 그렇게 해서 서약까지 이루어지면 그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 정혼의 때는 합방은 못하지만 정식적인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라고도 부르고 신부라고도 불러요. 아내라고도 불러요. 대신에 이 시기에 불륜을 저지르면 돌에 던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아직 합방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도. 이것이 이제 결혼의 첫 번째 단계예요. 정혼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이 갈 때 뭐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1년 후 어느 날 내가 다시 꼭 돌아오겠소 라고 해서 신부는 그 기간 동안 순결을 지키고 신랑 집에 가풍을 익히며 신부로서의 수업을 하면서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집에 돌아간 신랑은 1년 동안 뭘 해요? 집을 져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됐다,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면 그제서야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신랑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돼요. 여기까지가 결혼식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나의 아내는 정말 순결한 신부였다. 이걸 친구들한테 선포를 해요. 그럼 친구들은 동네로 다니면서 정말 신부가 순결했습니다. 이제 모이세요.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신부가 순결하지 않았어. 합방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죽일 수도 있고 뭐 결혼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뭐 다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결혼이 마무리가 되는 건 어느 시점이냐면 합방을 해서 정절을 지킨 여자의 힘이 확인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하객들이 이제 잔치를 위해 모이면 신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결혼이 다 마무리가 돼요. 그렇다면 지금 3장과 4장은 결혼식의 몇 번째 단계에 해당할까요? 3장과 4장, 지금 5장 말고 3장과 4장은 결혼식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겠죠. 그럼 5장 1절은 결혼식의 몇 번째 단계에 해당될까요? 이제 세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보십시오. 5장 1절 이제 보세요. 5장 1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이건 결국 뭘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신부의 순결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첫날 보면 이렇게 치렀는데 정말 순결한 신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뭐에 대한 선언이에요?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마도 왕의 결혼식이니까 혹시나 일주일 이상 잔치가 지속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결혼식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과 2절에는요. 조금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거예요. 이제 5장 2절부터는 신부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더 어울려요? 이제는 아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남편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제 부부가 된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2절부터 8절은 술람미 여자, 신부, 아내인 술람미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막 부부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데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지난날 내가 참 이런 행복을 바라며 기다릴 때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 지난날에 힘겨웠던 순간들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쭉 스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이 힘겨웠을수록 결혼식이 끝나고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문득 이런 생각은 더 잘 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2절부터 8절은 사실은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한 시선은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이 두 부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부부가 돼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걸 맞추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거쳐서 부부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문제 때문에 술람미 여자가 고뇌하는 이런 장면이 바로 2절부터 8절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고 또 하나의 시선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건 지난날의 갈등의 시절이 문득 떠올라서 너무나 지금 행복한데 그때의 시절이 떠올라서 잠시 생각에 잠긴 이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의 갈등같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난날에 대한 회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지난날의 회상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안에 이것이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보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일반적인 부부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과 왕비 사이예요. 근데 그 왕과 왕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일어난 갈등으로 보지 않고 지난날에 힘겨웠던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회상하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5장 2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만약에 이것을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냐면 2절 끄트머리에 보면 솔로몬의 머리에 이슬이 있고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대요. 한 나라의 왕이 부인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밤중에 돌아다니다가 머리에 이슬이 맺힌다는 것, 사실 좀 무리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 신랑을 만나고 싶어서 성안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전처럼 누구를 만났대요? 순찰하는 자를 만났대요. 이전에는 물어보고 뭐 이런 대화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쳐서 상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내의 겉옷을, 여인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한 나라의 왕비인데 성을 순찰하는 자가 밤에 나왔다고 쳐서 때리고 옷을 벗겨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난 날의 어떤 갈등들, 슬퍼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갈등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장의 갈등의 이 지난날에 대한 회상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처음 만날 때부터의 회상이에요. 이전엔 조금 짧은 회상이었다면 지금은 좀 먼 때부터 회상을 하며 만났을 때부터의 이 회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먼저 하나 생각할 거. 사실적인 묘사인가요? 아니면 여자의 감정 상태를 시적인 묘사로 표현한 것일까요? 네, 시적인 묘사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적인 묘사에 내가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잠 못 이루는 그 순간순간을 지금 기억하는 것이죠. 잠만 자려고 하면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신을 따뜻하게 부르는,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 솔로몬의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예요? 못 받아줄 때예요? 못 받아줄 때예요. 왜? 신분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게 말이 되는가, 이 관계가. 또 주변에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도 있고 또 말도 안 된다고 막는 소리도 있고, 아까 우리 안윤숙 집사님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지만 가족들도 막았을 수 있어요. 너 그거 결코 행복한 거 아니다. 올라갈 수 있는 나무를 봐야지. 뭐 이러면서 자기도 솔로몬이 너무 좋은데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이런 감정 상태, 너무 그리운데 만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뭐가 들리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마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라고 말하는 듯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우면. 그래서 이 그리운 마음, 그리웠던 처음 솔로몬과 사랑을 막 싹 틔우던 이때의 감정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유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3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5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종종 학자들 간에는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것을 굉장히 성적 뉘앙스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날의 회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적 뉘앙스가 아니라 그만큼 술람 여자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마음을 접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다시 받아들입니까? 당신과 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마음을 접으려고 하고 했었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그런데 술람 여자가 이렇게 반응했어도 솔로몬이 포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를 안 하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애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요. 계속해서 구애를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인 솔로몬이. 그랬더니 술람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술람 여자의 마음이 그렇죠. 이미 마음을 접었는데 이미 사실은 스스로 포기했었는데 솔로몬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애를 해오니까 이제 술람 여자의 마음이 뭐하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4절 끄트머리에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결심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솔로몬을 이제 포기하지 못한다. 나는 솔로몬과 뭐 하겠다? 결혼하겠다.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려고 해요. 물론 상징적 의미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제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 술람 여인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면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어떻게 해요? 뚝뚝 떨어져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솔로몬에 대한 열망과 사랑의 이 마음이 더 깊어진 거예요. 더 뜨거워진 거예요. 더 그리워진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해되시는가요? 동의되시나요? 혹시 다른 시선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고민하고 힘겨웠던 이 술람 여인의 마음이 이제는 솔로몬의 포기하지 않는 이 구애로 인해서 그 솔로몬을 더 깊이 사랑하는 달콤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가서 5장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라고 하려무나. 자, 무슨 의미일까요? 술람 여자가 이제 마음을 열고 솔로몬을 받아들이려고 결심하고 솔로몬을 찾을 때 그의 마음 상태는요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열었지만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향한 그리움이 더욱더 깊어져만 가요. 그리고 솔로몬의 음성이 귓전에 늘 맴도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표현해요? 내 혼이 나갔다 이렇게 술람 여자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넋이 나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너무 그리워서 정말 멍하니 있기도 할 것이고 어디 가면 만날까 하면서 추억이 깃든 장소가 있다면 또 거기 찾아가기도 했겠죠.
술람이 여자는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냐면,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표현은 7절이에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자, 3장에서 있던 상황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하냐면 그 3장 3절에 표현했던 이때의 표현보다 이 술람이 여자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지금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만큼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왔냐면, 파수꾼이 만나서 자기를 때린 것 같이, 그리고 겉옷까지도 벗겨간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본래 밤중에 성안을 홀로 돌아다니는 여자는 거의 창녀처럼 여겨져서 끌려가서 매도 맞고 얼굴을 가렸던 너울도 빼앗기기도 했었습니다. 술람의 여자는 그 고통스러움을,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솔로몬을 찾아 나서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했고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것 또한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묘사하여서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바로 그때의 모습을 지금 뭐 한 거예요? 회상한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보지는 않은 겁니다. 자, 이제 9절을 읽겠습니다.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화자가 누굴까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죠. 근데 지금 이 회상하는 시점은 예전 시기받고 질투받고 하던 시기의 때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5장 9절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술람미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정적으로 쓴 걸까요? 좀 조롱하듯이 부정적으로 쓴 걸까요? 그렇죠. 조롱하듯 부정적인 표현을 합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의 내용이냐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에게 솔로몬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술람미 여자의 말을 듣고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직접 가서 찾고 말할 것이지 왜 우리에게 부탁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비웃고 조롱하듯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 뒤에는 이거죠. 못 올라가려면은 쳐다보지 마라. 너는 상대가 안 돼. 지금이라도 포기해. 라고 하는 뉘앙스로 지금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자에게 합창을 한 겁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그 조롱들이, 그 비웃음이 싫었는지 또 불편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이 표현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는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10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자, 화자가 누구일까요? 술람미 여자.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방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지금 비웃는 조롱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술람 여자가 말을 하는데, 니들이 그렇게 비웃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고 묘사하는 그런 구절로 들어갑니다. 자, 10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자,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희고도 붉다. 뭐가 강조된 거예요? 눈부실 만큼 멋지고 건강한, 젊음이 충만한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었죠.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은 많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술람미 여자가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머리와 머리털에 대해서 이제 또 비유하며 설명하는데 5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머리가 숭금 같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어떤 비유긴 비유지만 사실적 비유 같진 않아요. 그렇죠? 머리가 숭금 같다. 귀하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머리가 숭금 같다. 사실은 머리가 숭금 같다는 것은 외모적 표현보다는 그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금으로 표현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의미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솔로몬은 존재 가치 자체가 매우 뛰어나다 함을 머리가 숭금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고, 두 번째 머리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것은 활력 넘치는 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요, 유대인들은 머리털이 검고 숱이 많으면 힘이 세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 그렇게 여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담아놓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눈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가서 5장 12절에 보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비둘기로 표현한 것은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평화스러운 뉘앙스, 또 온화한 눈빛, 또 깨끗하고 맑은 눈, 이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13절에 보면 뺨, 입술 이것을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다는 것,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 뭐에 대한 묘사냐면 여기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의 뺨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이 표현은 여자로 보면 뺨이 맞는데 남자로 본다면 이것은 뺨이 아니고 볼과 턱수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요. 볼과 턱수염. 그래서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이건 볼이겠죠. 그런데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단순하게 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염까지도 되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키스하고 싶어지는 사랑스러운 입술이다 이렇게. 아마도 우리 정훈이의 입술 같은 느낌이 아닐까.
몇 사람은 아 맞아 이러시는 분이, 제가 가끔 우리 정은이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아 저 뽀뽀를 부르는 입술 같으니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하여튼 그렇게 아름다운 입술, 매력이 있는 입술이다라고 묘사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면 손과 몸을 표현하는데,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손은 보석처럼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지고, 몸이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상아 명판처럼 잘 단련되어서 평평한 모양의 근육질 복부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져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초콜릿 복근을 가진 솔로몬의 모습인 거죠. 역시 그때도 남자의 멋있는 모습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하다가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가끔 거짓 정보에 속는다. 어떤 사람은 옛날 고대 이집트나 이런 데서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냐 할 때 조금은 뚱뚱한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였었다. 오늘날과 미의 기준이 달랐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집트에 그려진 여러 그림들을 보면 당시의 여인들은 매우 마르고 가늘고 긴 여자로 묘사를 했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 눈에 이쁜 여자는 다 똑같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때도 어떤 남자가 멋있는 남자예요? 배 넣은 남자? 아닙니다. 초콜릿 복근 갖고 있는 남자가 그때도 멋있는 남자였어요. 그러니 여자의 눈이나 남자의 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 한 가지 발견을 좀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다리가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는 것은 뭐냐면 흔들림 없이 견고한 솔로몬의 늠름한 자태를 묘사한 것으로 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생김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위엄 있고 멋진 모습, 이것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6절, 마지막 16절이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이니까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입에 대한 묘사는 13절과 달리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봅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묘사에서도 비슷하게 있었죠. 입술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입을 묘사할 때 그것은 우아한 또 위엄 있는 그런 말투, 이런 것으로 보았었는데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입이 뭐라고 말해요? 심이 달콤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모든 말은,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은 모든 말이 지혜로워서 술람미 여자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우리나라 보통 남자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가서를 끝나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해요. 그런데 또 해야 될 건 해야 될 텐데 저도 좀 바뀌어봐야 될 것 같고, 안조다님 잘하세요. 네. 이렇게 저의 위기를 좀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좀 넘어가 봅니다. 자,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달콤한 말을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그게 어려운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남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아내를 조금 거짓이 있더라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 그래서 너무나 그냥 이 달콤한 말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저 같은 남자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내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사랑을 했지만 결국 그 솔로몬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고 그는 나의 친구와 같이 친밀한 자다. 결국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힘겨웠던 그 순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위로가 되고 스스로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자는 결혼한 이후에, 부부가 된 이후에 자기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의 삶도요, 얼마나 순간순간 힘겨워질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를 늘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힘겨울 때마다. 그런데 점검해 보면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언제나 변함없이 내게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며 살았던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늘 위로가 되고 그래서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게 되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가 힘겨웠던 시절을 회상했지만 결국 회복은 뭐 때문에 회복했냐면 날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 변함없이 날 위로하는 솔로몬의 음성,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또 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끄지 마시고요. 한 2, 3분만 잠깐 쉬셨다가 바로 이어서 6장 하고 우리 저녁 식사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 2분 있다가 시작합니다.